교회 유치부를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뭔가 열심히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잘 들어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어떤 우상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막 이런 말씀들을 막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십계명. 십계명을 막 외우는. 그래서 5계명에 가더니 얘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아빠가 야, 이 녀석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빠 공경하고 공격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도 안 듣고 싸우는 거야. 그 애가 대뜸 아버지한테 근데 아빠 왜 아빠는 할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네. 제가 요맘때면 어버이 주일 때면 가끔 돌아보는 그런 예화입니다. 참 간단한 말씀인데 많은 뜻을 품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가상 7원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아마 이곳에는 이미 섬겨야 될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여의신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들은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남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다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소천하셨고 이제 우리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아마 다 입장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왜 또 한 번 돌아봐야 하냐면 그 부모님들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부모님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르신들을 또 참된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갈까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바쁜 세상 아닙니까? 요즘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권위가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이든 부모든 나라의 정치 대통령이든 이 권위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나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전부 연약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놓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다시 한번 제3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 평생을 또 가슴에 새긴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 주제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기록된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예, 십계명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죠. 근데 받을 때 두 돌판에 새겨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셔요. 어떻게 새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십니다. 근데 이제 두 돌판에 십계명이니까 반씩 5개 계명씩 5개 계명씩 두 돌판에 새겨졌는지, 아니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 네 계명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라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대신 계명을 한 판에, 한 돌판에,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 이렇게 새겼는지, 아니면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새겼는지는 사실은 잘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전할 텐데, 그냥 다만 전승적으로 교회사에서 내려오는 관례를 따라서 대신계명 한 판, 그러니까 1번부터 4계명 한 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한 판,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겼다고 저는 상정을 하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교회사의 전통을 따라서, 전통에 의지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10계명까지를 쭉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디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계명이죠. 그 수많은 신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다른 건 다 우상이고, 오직 참신은 한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유일신 계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놨겠죠. 자,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를 볼 때 중앙은 어디겠습니까? 중심은 어디겠어요? 5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5번째 계명은 위치적으로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서 앞쪽에 있는 대신 계명과 뒤쪽에 있는 대인 계명을 뭐 해줘요?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있더라도 맨 끝에 있어서 이쪽하고 연결을 해주고, 1번부터 4번, 5번부터 10계명까지 있더라도 맨 위에 있어서 연결을 해주는, 어디 있든지 간에, 예?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0계명 속에서 배꼽이 되고 중심이 되면서, 그리고 대신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럴 만큼 중대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가슴 한복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접함으로 믿지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뭐로부터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뿌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 십계명 속에 위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가교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가교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리죠, 다리. 다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리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일로 못 건너가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끊어지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가교가 되기 때문에. 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공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베드. 이게 본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근데 이게 왜 무겁냐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가치 있는 이런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베드는 동사로 쓰일 때 공경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간이란 뜻이에요. 간. 오장육부 속에 간 있잖아요. 간. 여러분, 우리 몸이 장기가 있는데 이 장기 중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게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잘하시네요. 저는 뭐 많이 들어서 그러겠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간이 장기 중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커요. 모든 청소를 간이 다 해. 그래서 간이 약 보통 평균 1.5kg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간이 부은 사람은 좀 더 무겁겠죠. 예? 뭐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1.5kg 정도 이제 되는데, 간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존귀와 영광과 은혜를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박수 막 그러면서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존귀라는 단어잖아요. 존귀. 이게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다라고 할 때 카베드를 쓰는데,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다는 단어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멋있지 않아요?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 살면 살수록 전 정말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의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백성들, 신앙의 백성들은 이 땅의 부모님을 공경한다.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띄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공경한데, 네 부모를 공경하는데 네 부모가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공경해라,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좀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하면 공경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지식이, 배운 것이, 학식이 높고 좀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그러면 공경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말씀이에요. 네 부모님이 잘나든 못났든, 배우든 못 배우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좀 더 나아가면, 사실 부모님이라고 완전하지 않으시잖아요. 부모님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들을 키울 때, 어떤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지식적으로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사실은 자녀들을 어느 때는 좀 막대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때릴 때도 있기도 해요. 어느 때는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기도 해요. 둘이 막 비교하고, 자녀들끼리 비교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가슴에 한이 되고, 트라우마 되고, 이게 아픔이 되고, 그럴 수 있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공경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자식된 도리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자본주의의 최첨단, 첨단 문명의 최첨단에 서 있어서요, 굉장히 거의 실험적인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진짜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만큼 우리 삶이 빠르게 회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쁘고 분주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위가 다 약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이게 우리들의 의식까지도 침잠에 들어와서 사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 부모님은 멀리 계시지, 나는 할 것 많지, 또 돌아봐야 될 것 많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돌아보고 싶어도 부모님을 돌아보고 싶어도 못 돌아보고,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공경하라고요. 나의 자녀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공경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근데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뭐 그렇게 삶는 것과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가상칠언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상칠언이 뭐죠? 가상칠언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했어요. 그게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다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이 어떤 배경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말씀이에요. 부모님들하고 다 올라갔어요. 이제 성인식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본인들의 예식이 다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이 무리에 있으려니 하고 그냥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길 가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으면서 이제 며칠 걸려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얘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기억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게 뭔 소리예요? 12살은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우리나라 나이도 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헷갈리는데 13세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다 만으로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3세인데, 13세 애들 생각해 보세요. 피가 파란 피라고 하는 사춘기 절정의 애들이에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요때. 그런데 이때의 나이에 있는 이분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랍비들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수준이 이미 성경에 어떻게 가요? 이 성경에 완전히 달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학식이 어머니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너무 이미 랍비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이미 차이가, 부모님과 예수님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제가 이미 학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레벨이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은 거예요.
부모가 상대가 안 돼. 막말로 말하면 부모님 아는 게 없어. 목수야.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다 가졌어. 영의 세계도 탁월해. 근데 나사렛에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그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받드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 예민한 나이에, 사춘기에, 사실 저때 나이는 파란피라 그러고 꼴통이라 그러는 나이입니다. 막말로 하면.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걸 다 무릎 꿇쳐서, 누구보다 탁월하고 애들이요 자기가 더 높고 배우고 익힌 거 있으면요 깔보고 뭐 그러기 쉬워요. 근데 순종하고 받들고 섬기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 때만 저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상칠언 중 세 번째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제자복음 그래요. 자, 여기서 여자여 하고 부를 때 이게 무슨, 우리가 이제 한국적 문화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까? 아무리 좀 나이가 찼어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존중하는 언어예요. 어머님을 귀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모님 아니면 이렇게 귀하신 분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엔 조금 엄마를 여자라고 불러?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문화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어머니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보라 그런 걸까요? 이거 자신을,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문맥상을 보면 같이 마리아와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누구 대신할 아들? 나를 대신할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죽지만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이렇게 사라지지만 저를 대신할 아들입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어머니 안위를 걱정해 주는 거죠.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한인데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요한인데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나 대신 잘 섬겨드려라. 봉양해드려라. 잘 보살펴드려라. 내가 이렇게 가지만 나 대신 내 몫을 다 해다오. 이런 의미가 여기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려 계셔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인류가 개발한 한 시대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발한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제도 중에
1, 2, 3 하는 최고의 사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이는 최악의 사용법,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 사형수는요, 피를 많이 흘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어떤 로마 병사의 뜰에서 뭘 맞아요? 채찍을 맞고, 뭐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회초리를 맞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회초리,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냥 회초리가 아니고 이 끄트머리에 그냥 막 살을 파대는 그 뼈 조각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 감겨서 팍 뜯으면 몸이 살점 뜯어. 그러니까 머리에는 뭘 씌워요? 가시관. 중동의 가시관, 가시 크다 그랬잖아요. 이만하다. 이게 그냥 팍 쑤셔지는 거예요. 너 왕이지, 왕이시여 그러면서 뭐 가시관을 팍 씌워줘. 그러니까 이 머리에 꽂혀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죠. 채찍에 맞아서 뭐가 흘러요? 회초리 맞아서 뭐가 흘러요? 그러니까 온 몸에 피투성, 피가 줄줄줄 흘러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두둥겨 패고 그러면서 피가 계속 만신창이가 되고 흘러내리니까 여러분 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죠? 과다출혈로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뭐가 옵니까? 정신이 희미해져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피 한 번 쏟아봤는데 2부 때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애들하고 유치원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이 그 그네 밑으로 가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네가 오는 걸 모르고 뛰어들어갔다가 그냥 그 그네 끄트머리가 이게 쇠덩이잖아요. 그게 여기를 땅 쳐가지고 여기 찢어졌어요. 몇 바늘 꺼내요. 여기 많이 꺼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영광에 상처가 있어요. 피가 쫙 하고 분수처럼 솟더라고요. 근데 햇빛에 딱 노출되니까 무지개처럼 보여. 피 많이 쏟으면 정신이 없어요. 몽롱해지고 그 와중에 그 고통 중에 매달려서 이게 알잖아요. 여기 꽂힌 게 아니고 여기 꽂혀가지고 이거 다 찢어지거든요. 여기다 매달면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매달려서 이거 숨 한 번 쉬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횡격막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져가지고 뭐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는데 숨 한 번 헐떡거리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본인은 아픔과 통증에 부대끼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두고 가는 어머니. 남기고 간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서도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자, 그런데 부모님은 공경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이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가장 불효가 뭐냐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수많은 불효가 있는데 제일 큰 불효를 따지라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이거보다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그 인류 중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인류 구원인데 그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그래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데 그 불효를 짐에도 불구하고 제일 크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가면서 육신의 그 부모님의 육신의 안위를 걱정하시면서 끝까지 그거를 봉양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영생의 완성이 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의 완성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부모님의 영혼 구원,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를 해라, 이 말씀에 목사님, 저는 부모님께 효하는 거에 자신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나 부모님 공경하는 거 자신 있어요. 부모님께 효하는 거 제가 완전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뭘 한다 해도 죄스럽고 민망하고 그런 게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그 연약함까지도 품고 효를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부모님 공경하기를 멈추지 않고 효를 행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자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